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 25절 끝부분에 있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시작점, 신앙이라는 시작점, 인생의 삶이라는 모든 시작점이 아직도 세상은요, 그 시작점을 찾질 못해요. 그저 세상의 시작도 고민하다 끝납니다. 인생의 시작도 그저 부모 속에서 나온 난 줄 알아요. 조상에서 나온 난 줄 알아요. 나라의 시작도 어쨌든 그냥 살다 보니까 세워지는 게 나라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지식의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을 느끼려고 많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수고도 합니다. 물질도 얻으려고 그러고, 어느 때는 힘도 얻으려고 그러고, 어느 때는 권력도 얻으려고 그러고, 시대가 원하는 그런 능력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힘듦을 통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물며 히말라야의 저 에베레스트 산, 저것도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대단합니다. 야, 저 달나라, 저것도 한번 우리가 정복해 봐야 되겠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치 속에 정녕 인생이 얻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정복했다는 의일까요? 그 높은 꼭대기에 내가 서서 깃발을 들었다는 의일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원함은 되겠지요. 내가 살면서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복자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원함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를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가치를 최고로 나와 여러분에게 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침공해 왔을 때 정말 안타깝지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대책 없습니다. 왕까지도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백성은 유린당합니다. 온 땅이 정말 피폐합니다. 그런 속에서 장군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수고 우리 지금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갈림길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선택과 이 나라의 건국이념이 바로 예수다라고 세운 그 속에서도 끊임없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6월 25일 새벽에 그들이 무장된 그들의 무기로 밀고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상처받고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하나의 나라로 보면 그들은 참 나라를 살리기 위한 호국 영령이었고 또한 이방에서 보면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들의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그들을 굉장한 의의를 세웠다 할지라도 또한 국민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의의는 그저 기록되고 기억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세상의 한계에서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한계는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 속에서 그 영원함을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성령이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 속에 놓고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놓고 세상의 이치 속에 놓고 교회도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도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런 이치 속에다가 가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지금이라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둘 학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그나마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해볼 수 없으니까. 그죠? 학문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보고 세상의 이치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보고 힘이라는 권리 가지고 힘이라는 권세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끊임없이 희생 속에 빠뜨려서 순교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멈췄다면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기독교가 멈췄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기독교가 멈췄다,
세상의 이치 앞에 기독교가 멈췄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아무 가치 없어요. 힘 앞에 무너지는 예수, 무슨 능력이 있어요? 권세 앞에 무너지는 예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도 앞에 무너지는 예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지지변 앞에 무너지는 예수, 능력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그 모든 것이 해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부르기 쉬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결코 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예수, 언제든지 우리가 글로도 보고 언제든 입술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게 준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구원은 은혜요, 천국을 얻는 은혜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요, 해볼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이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수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최고의 의를 이룰 자는 예수요, 우리에게서 내게 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입의 소리,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 임마누엘 되게 할 자다, 그렇게 자기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이 왜 몰라야 알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그런 실제적인 일을 이루시는 예수가 공생애를 다 마치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몰라요. 그저 자기들의 주장 속에 빠지고 생각 속에 빠지고 뜻에 빠졌어. 이적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게 문둥병이 떠나가고 내게 오늘 죽음의 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것이 군 곳 속에 해결됐어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도 그 사실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변개치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치 않는다고요. 인생이 아니시래요. 세상의 영향력에서 절대로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그 사실 앞에 그를 변개시키려고 한참 고통을 앞세우고 고난을 앞세우고 상함을 앞세우고 멸시와 천대를 앞세우고 그를 희롱하며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며 그리고 창을 옆에 찔러가며 그들에게 홍포를 입히며
그에게 면류관 가짜를 씌우며 신성모독의 죄 앞에 그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할지라도 주님의 의는 우리 인류의 구원에다가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의 장면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엔 창에 찔려 이제는 숨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그런 속에서도 같이 옆에서 달린 강도들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왼편 강도는 말합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야, 너하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대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던 주님이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소리에, 그런 믿음의 소리가 안 될까요?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내게 원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고백도, 선생님, 세상은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치도 알아야 된다고요. 수많은 지식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해결점이 세상의 학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그가 예수다.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의는 예수가 나의 믿음 되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앞에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자기 앞에 엽니다. 맥혔던 애굽이 엄청난 힘이 열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다 첫 번째 부딪힌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애국 군대의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모세야, 우리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느냐? 예,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이유보다, 세상의 어떤 분명한 이치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가 일하실 믿음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기대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요, 오늘날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시도록 주님을 인정해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은혜가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도무지 답이 없는데 하나님 이 답을
이루실 분은 예수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걸 보며 저는 박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떠들면서 야, 송 목사야, 그래도 네가 주님을 일하게 하는 믿음이 돼서 감사하다. 너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송 목사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쓰시니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사용하시니 너 대단하다. 의용, 나의 대단함보다 나를 쓰시는 주님이 크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크셔서, 나를 이루시는 주님이 너무 크셔서. 제가 오늘도 돌아봐요. 김 집사를 찬양을 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말로는 하나님 저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시키면 소용없어. 안 시키면 소용없어. 시켜 역사가. 시켜. 안 시키면 소용없어. 시켜 역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일을 이루실 때 여는 것도 주님이요, 드러내는 것도 주님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가지고 안 돼. 우리 의치 가지고 안 돼. 우리 수고 가지고 되나요? 그럴 때마다 그래요. 저는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실제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니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뒤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인생으로 보면 인생이라는 기준 앞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는 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이가 잘못 먹어서 뭐 얼굴이 뭔가가 이상한 게 나오고 알러지가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보는 순간 그래요. 우리 다이가 짜증을 내는구나. 그러니 목사님이 너 짜증 내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정말 말고 정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우리 연주가 얘기해봐. 네? 안 들려. 뭐라고? 거봐, 좋아졌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힘이 그렇게 될까, 그치?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응? 오늘 집사님 나와가지고 박수 치니까 어떻게 돼? 아니, 어쩌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아니요. 이게 나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줬고 생각도 줬고 의지도 줘서 이미 앞서간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감동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던 배가 풍랑에 만나고 강한 바람에 난리가 나요. 아니, 이놈의 바람이 왜 난리치지? 이놈의 풍랑이 왜 난리치지? 그런데 제자들은 혼비백산 돼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 이런 바다와 풍랑과 이런 자연 재해 속에서도 믿음인가? 예,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와 강한 바람이 고요 잔잔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니 어쩌다가 예수님 말씀에 바람이 멈출까? 아니 어쩌다가 주님 말씀에 풍랑이 멎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파도가 왜 그렇게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벌써 이미 알아요. 주님 말씀에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걸 우리밖에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건 우리밖에 몰라. 정녕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사망에서 끄집어내고 세상에서 끄집어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는 대상이 나와 여러분이어야 돼. 믿음의 대상. 이미 세상은 다 알아.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돼. 신기합니다. 어떻게 물이 자기가 알아서 변하냔 말이야. 물은 변해요. 물은 변해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한 인생을 지배했던 중풍병도 주님의 소리 앞에 자기가 떠나라는 언젠가를 확실히 아는데 나만 몰라. 주님이 물어요. 너 낫고 싶어? 아니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이 중풍병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낫고 싶지 않아? 나 낫고 싶다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해결점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암에 있는 줄 착각을 해. 우리 예수 믿거든.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요. 나와 여러분의 권고도 예수요. 나와 여러분의 아픔도 예수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상함도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내게 답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의학도 답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도 답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껏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문명을 가지고 앞서갑니다. 제도를 가지고 앞서가고 소망을 앞서가고 수많은 내일에 대한 기대 가지고 앞서갑니다만 그 모든 앞서가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이되는 악한 영의 역사밖에는 없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밖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가 한참 세계를 지배해 갈 때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권세가 세계를 향하여 사방팔방으로 로마라는 영향력을 드러낼 때 세상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작점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작점을 그 로마에다가 두었어요. 로마에 가서 목을 잘려 죽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지령도 이 길로 인해서 세상으로 전파되리라라고 믿음의 시작점을 주님의 일하심에다가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 속에 정말 가야 될 것은 예수였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가야 될 것은 예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의지 속에 가야 될 것은 사람의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의지나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인류 구원을 이룬 예수 복음이 가야 된다. 예수 생명이 가야 된다. 예수 진리가 가야 된다. 그런데도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누구요? 나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녕 예수가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주도권을 뺏겨버리고 말어. 예수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뺏겨버리고 말어.
뺏어버리고 만단 말이야.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잖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믿음이 지배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믿음이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믿음이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의 온 삶에도 믿음이 지배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사인하냔 말이야. 직장은 예수 안 믿는 곳이니 예수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면 누가 말하지 말래.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예수인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영혼을 살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속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은 예수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학문 속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왜 예수를 배제시켜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배제시키고, 독선이라는 이름으로 배제시키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배제시키고, 기독교인들은 이를 타락한 것으로 배제시켜버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 무조건 배제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오늘날 뭐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배제시키면 자기가 사는 줄 알아. 내게서 예배가 배제되면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아. 내게서 기도가 배제되면 세상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해보세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음도 사망원도 능히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런데 왜 그거 없이 살아? 왜? 왜 분리시킵니까? 오늘 예배만 드리는 나의 거룩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예배했다는 이 의식이 나를 살릴까? 기도했다는 내 의식이 나를 살릴까? 여러분 절대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생활 가지고 절대 못 살려. 오늘도 네가 가져야 할 걸 예수 네가 가져라. 오늘도 네가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네가 먹어라. 오늘도 네가 해결되면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의 부활이 너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너의 함께 임마누엘 되는 신앙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도 안 하잖아. 동의도 안 하잖아. 그리고 반대자가 오면 나는 반대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핍박한 적 없습니다. 절대 저는 회방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회방을 안 하고 살아? 이치 쫓아가는 순간 주님과 나는 분리돼요. 세상의 힘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분리돼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왕이라는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이야, 다른 나라에서 있던 왕이 우리나라에도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단한 능력 가지고 해볼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 잘 쓰고 칼 잘 쓰고 창 잘 쓰고 단검 잘 쓰는 골리앗 앞에 손들어. 이게 한계요. 이게 한계요. 이게 한계. 이게 한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저 스스로 기대해요.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가 안풀이 대단하고 지가 대단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미안해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워진 것을 무시하는 순간 그건 저주요. 인정하든 말든 저주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이게 저주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인생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지요. 이게 절대적인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 종교인데 그거 내가 알아야 될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게 저주요. 저주. 인정하든 말든 소용없어요. 기독교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내가 의가 돼야 살아요.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이루어진 걸 보면요, 이게 자기들이 베푼 배려 같죠? 아니요.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시대 속에 나와서 위기 속에 여러분이요, 지금이 어떠면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시대 속에 상황 속에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시대 속에 반짝했습니까? 환경 속에 언제 반짝했어요? 여건 속에 언제 반짝했어요? 주님이요. 상황이 어렵던 힘들던 좋던 나쁘던 그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언제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합니까? 진리는 언제든 진리예요. 생명은 언제든 생명이에요. 진리가 언제는 바뀝니까? 생명이 언제는 바뀝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내 생명 같죠? 여러분, 우리 생명은 같죠. 우리 생명은 내일은 죽는 생명이야. 나와 여러분의 수고는 내일은 소멸되는 소망이야. 오늘은 내가 대단한 의 가지고 내일은 내가 해볼 것이다. 그러나 내일 소멸되는 의밖에 없어. 인생이 가진 의가 무슨 소멸 안 되는 의가 어디 있어요? 소멸 안 되는 의가 어디 있어요? 응?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주장이 결국은 자기 인생이 불가능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 뭐라고 하든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홍해가 앞길을 막던 블레셋이 힘 가지고 드러내던 나만이가 문둥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말든 사마리아인이 기근이 들던 말든 이스라엘 왕이 잡혀가던 말든 주님의 의는 인류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심의 길을 지금까지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니까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시대 속에 온다고요? 주여, 이제 너무 시대가 아까우니 이제 주님 오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야. 성경은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 응?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뭐냐?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생각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교회의 소리가 들리도록 여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주의 종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열어드리세요. 듣는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도록 열어드리세요. 그래야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동의 안 되면 무엇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아, 목사님, 저기 대단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비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비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비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 주님이 오늘도 나를 써주신다는 거, 주님 말씀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되라는 거예요. 믿음되라는. 부시 여러분, 이번에도 구누는 생일이라고 열심히 옆에서 한턱 낸다고 포인트 앞세우고 쿠쿠까지 가가지고 하더니 그래도 저보고 목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굳은 사람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나보고 물어. 맛있게 먹었어요. 포인트 한마디 했다가 이번에 돈 썼어요. 그래도 감사야. 보세요 여러분. 정령 본인은 자기 생일 가지고 했어도 옆에서 일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게 목사님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성령으로 일하셔요. 그런데도 그 일하심 현장 속에서 성목사가 주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 나타내고 있으니 그분의 실제에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동의자가 됩시다. 이게 누구 심정이에요? 이게 누구 심정이에요? 누구 심정? 그렇잖아요. 누구 심정입니까 이게? 주님 심정입니다. 주님 심정. 주님 심정. 응? 누구보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함이요. 누구보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원함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우리 그 심정 왜 뺏겨? 생각해봐. 오늘 다이가 부산하기가 한이 없네. 부산하기가 한이 없어. 그렇게 데려가지 말라는 걸 굳이 데려가서. 생각해봐요. 어제 오늘 금요일날 토요일날 목사님하고 고미할미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로 와 서가지고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품속에 있으니 어떡해. 생각해봐. 여러분 잘 들어요.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환경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오니까 그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예배 오면 꼭 아직도 지금 직장 생활이 가득해 있고 자기 삶이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 생활에 도움 주러 오셨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도움 주러 왔다.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려고 주님이 왔다. 착각하지 마. 예수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시려고 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익숙해져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을 벗어나서 예배하는데 익숙해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기도하는데 익숙해지려고 애써야 되고 찬양하는데 익숙해지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걸 뺏어가면 누구 도대체가? 누구요 도대체가? 누구냐니까 이게? 가정끼리 하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지. 형제끼리 하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지. 본질을 모르지 자꾸. 생각해봐요. 왜 본질을 우리가 뺏기냔 말이야. 왜 뺏겨 도대체가? 오늘도 내일 직장 가는데 상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상사가 내게 도움이요? 내일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내 가게 지켜주는 수호자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살 건데? 무엇 가지고? 홍해 앞에서 답이 있습니까? 풍랑 앞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답 없어. 여러분 아니고 기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답이야. 오늘 믿음의 기도했더니 주님이 열어줘야 돼. 믿음의 기도했더니 주님이 골리앗을 이겨야 돼. 믿음의 뜰 홍해가 차 열려야 돼. 무엇을 열 건데? 무엇을 열 건데? 무엇을 열 건데? 무엇을 열 건데? 엄마하고 친해지니 월요일만 되면 선생님들이 힘들대요. 주말에 엄마하고 친해가지고 월요일 오면 엄마하고 어저께 재밌게 놀았는데 아빠가 놀았는데 그거 벗어 던지기가 한참 걸려. 우리 월요병이 뭔지 아십니까? 근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며칠 쉬었다고 월요일날 익숙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익숙해질 만큼 여러분이 믿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들은 말씀 말해요. 예배에 익숙해지고 귀신이 떠나가지. 뭐 가지고 이기려고? 뭐 가지고 이기려고?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이겨? 여러분이 예수가 힘이라는 걸 알긴 합니까? 말로만 알지. 그러니 종교생활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지. 응? 목사가 기뻐하면요, 목사는 왜 저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해 그러지. 왜 기뻐하는지는 모르지.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3일 부흥회를 정말 마음으로는 아닌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온통 세상에 젖어가지고 기도도 입으로만 하고 예배도 그냥 모습으로만 하고 신앙생활 가짜로 하고 그저 부유한 점으로 주님은 안 계셔. 고난만 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기에 그지없어. 복 주면 뭐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지. 기뻐하기나 해요? 즐거워하기나 합니까? 고난 쪽에서 너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너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은 어디다 뺏겨 그랬어 도대체가.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한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있어 어떻게 익숙해져? 온통 일주일 동안 매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저 예배 와가지고 30분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익숙해집니까? 생각해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 응? 어떻게 일어나? 일주일에 한 시간 와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익숙해집니까?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응?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하고 어떻게 주님과 익숙해집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순 가짜들이지. 세상 살아가기 바쁘고 세상에 익숙해지는데 주님과 어떻게 익숙해질 거예요 도대체가? 주님과 익숙해지려고 예수가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익숙해지라고 그러고 당신의 피를 주고도 익숙해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다 버렸어? 뭐 가지고 익숙해질 거예요 주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 가지고 익숙해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니까 무조건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익숙해지니까 거기 젖어요. 젖은 것만큼 나는 주님과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삶에 익숙해지면 주님과는 분리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분리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목사가 보탬에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열어드리세요. 익숙해지라고요. 비전중앙교회가 내 교회라고 내 몸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익숙해지고 내 의지에 익숙해지고 성목사가 내 하나님이 세운 대종이라고 익숙해져서 입만 열면 성목사 나오고 우리 교회 비전중앙교회요. 우리 교회 오면 익숙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세상에다 보니 저건 끝나.
없나. 그냥 예배만 끝나면 가서 세상에 익숙해져야 성공해. 어쨌든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익숙해지고 뭐 해야 익숙해지고 뭐 하면 가서 거기서 바빠서 인정이나 받아야 그게 대단한 줄 알아. 응?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로 익숙해져서 그런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익숙하니 세상의 익숙함을 버리고 주님의 익숙함 쪽에 가니 주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주님과 익숙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몸에 밴 게 없어. 밴 게 없어. 지금은 그나마 밴 습관까지도 뺏어가 버려. 서예배 누가 만들었니? 금요철에 누가 만들었니?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니? 그거 뺏어가느라고 정신없어. 여의도 광장을 폐쇄해버리고 기도의 몸을 뺏어가버리고 기도하는 산들을 문 닫아버리고 뺏어가버리고 철의 시간을 뺏어가버리고 이제는 힘들어도 기도 안 해! 뺏어가버려. 즐거워도 기도 안 해. 뺏어가버렸어. 무엇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얻을 거예요 도대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이 올고 또 어디서 오겠어요? 어디서 와요? 우리 성도도 그런데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도 그럴진데 세상은 오직 하겠어.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익숙한 것 같지. 저는 그런 모든 익숙함을 말해도요, 입으로만 익숙한 척하지 말고 그저 신앙이라는 곳에 익숙하지 말고 오늘 익숙한 것만큼 내게서 예수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익숙함, 예수를 말하면 내게 질병이 떠나가는 익숙함,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 회개하라면 그 회개하라는 말씀에 회개하는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또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은혜 충만한가 보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해요. 날마다. 아니 왜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자꾸 놓쳐? 왜 놓쳐? 뭐 때문에 내 그릇 가지고만 가려고 내 수고 가지고 하나님이 동의해 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그 어떤 수고의 의가 된다면 예수 안 왔어요. 그러면 그러지. 목사님 비전중앙이 됩니까? 예, 저는 오늘 주님이 일하시니까 난 돼요. 응? 뭐 때문에 성경 읽으라는 것도 여러분 당신이 읽는 것 말고 교회가 말하는 것 가지고라도 가라고. 교회가 하라는 것 가지고 가라. 그런데 내가 누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왜 내가 알았어요?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지. 왜 내가 내 제주껏 돼요? 하라고 하면 되죠. 그보다 복된 게 어디서 생각해 보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됩니까? 지가 알아서 물이 변해도 포도주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가 말씀이 영향력이 되니 물도 알아서 포도주가 돼요. 필요가 뭔지 아니까. 하물며 홍해도 주님이 뭐를 필요한지 아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어 가리키니 홍해가 길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200만이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아무런 유의를 가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고 넘어가고 나니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 잘 됐다고서는 그냥 그대로 매몰시켜버리고 말아요. 응?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주장자가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내 심령을 지배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배버린다는 사실. 꼭 부탁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예배로부터 자꾸 분리시켜요. 익숙함에서부터 자꾸 분리시켜요. 1시간 예배도 길다고. 목사님 30분만 15분만 어떻게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자꾸 단축시킵니까? 수요일도 막아버리고 금요도 막아버리고 모든 걸 막아버리고 교회 움직임이 세상의 움직임 쪽에 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모임돼 버리고 말아요.
주님과 익숙함이 아니라 친교 모임되고 말아. 세상에 조직되고 말아. 세상에 기업되고 말아. 그 속에 무슨 예수 피가 있어? 그 속에 무슨 예수 이름이 있어? 그 속에 무슨 예수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냐고. 어떻게 주님이 일하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텍스트가 거기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 가지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나타내신 분이 난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오른편 왼편 강도를 보면서 무슨 기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고통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모든 기력이 다 무너져가는 그 시내에도 주님은 오른편 왼편 강도 쪽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두신 분이 주님 아니요?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도 부딪힘 속에서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소리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이미 육체는 물되고 썩어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은 이 어떤 반응이 없음을 알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주님 심정이 애절했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들어야 될 마르다 마리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귀가 있는 음성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심정이 그렇게 반대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의지로도 반응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더라. 예, 내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서 어찌 오고 싶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간증 들었어요. 죽어서 천국 갔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엄마 죽으면 우리 어떡해? 엄마 우리 믿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없으면 우리 못 견뎌요. 그러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는 순간 숨에 멎어서 시간이 지나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입에서 하고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왜 내가 여기야?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야? 천국이어야 되는데. 부모 심정이 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천국보다 큰 줄 알아요? 내 남편 지옥이 천국 가게 할게 자기 그 원함보다 내 영혼이 천국이라는 그 원함보다 큰 줄 아십니까?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그래도 고맙다 니들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써주셔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야? 천국인데. 그러는 순간 자녀들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없으면 우리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왜 여기냐? 나는 천국인데.
내게 준 이 삶의 고통을 무슨 수로 내가 버티겠니? 오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 앞으로 부닥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무슨 수로 내가 감당할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 천국이라는 믿음 소감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믿음 소감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는,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러니 주어진 믿음의 일을 우리 기준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교회 소리 열어서 내 심령의 주님이 믿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당신 심정을 표현해내는 그 심정 앞에 부수의로 표현하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나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천국 줬는데 제발 좀 주님 말 좀 믿어주지. 말하단 말이야. 야, 니들이 나를 알면 주님 말씀 좀 믿어주지. 도무지 봐도 주님 말씀을 믿어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야, 나올래. 네, 주님. 내가 소유될 천국이 귀한데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라도 일어나야 되지요 하고 덜컥 들고 나와. 어찌 내가 내 삶의 육신의 삶에서 천국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무슨 수로 유지해? 여러분은 그 심정 모르죠.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야? 천국이었는데, 눈을 뜨니 천국이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여기야? 그 안타까움의 소리는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아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준 천국의 가치는 내게 쭉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 예배의 시간을 계속 뺏어서 익숙함을 자꾸 폐지시킵니다. 기도도 익숙함을 폐지시킵니다. 밥 먹고 3번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요, 그게? 네? 주님을 일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 내 수고의 소리에 속지 말고, 내 노력의 진실에 속지 말고, 오늘 주님의 진실함의 소리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소리에 회개하고, 그 소리에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첫째 주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우리의 매 순간 내게 찬양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도의 대상도 예수입니다. 우리 그런 예수, 전적인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도록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주님의 교회의 뜻을 내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종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크죠. 하나님의 성령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